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 복음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축복 가운데서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답습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유는 그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불합격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그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언제나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죠. 쉽게 말해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였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자격을 얻기까지 그 오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우리 스스로 좀 높아지려고 나름대로 그냥 잘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삶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참 비루한 삶입니다. 비루하다는 뜻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너저분하고 더러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참 거룩한 척 애를 써보고 우리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지만 또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멋져 보이는 것처럼 뽐내려고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은 참 비루합니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얌전히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치르는 시험은 꼭 예수님만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시험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까지 나아갈 때는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에너지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무력함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과 최악의 시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영광된 시간이 있었음에 반면 바로 그 영광의 시간이 지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도저히 한 줄기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함께 왔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서 뭐라고 그 족보를 요약합니까? 다윗의 시대와 바벨론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와 가장 절망적인 바벨론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희망적인 상황과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나 우리 삶에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기복이 심합니다. 사인파를 그리듯 이렇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느 한순간은 정말 희망에 벅차올라서 기쁜 순간이 있는 반면에 곧바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런 시간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세등등하고 이제 850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보고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세등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바로 직전에 그 영광의 시간, 그 승리의 시간을 맛본 그렇게 자신감에 차올랐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절망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장 정말 영광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장 절망스러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는 물 한 모금도 없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한참 40일을 굶어서 이젠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돌을, 네 옆에 있는 돌,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그 내 옆에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당장 네가 생존해라, 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라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단이 눈앞에 나타나서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한 가지 유혹은 바로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 현실적인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런 음식도 찾지 못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돌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현실적이란 것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무엇이든지 집어서 그것을 마술을 부려서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뭘 딴 걸 생각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옆에 있는 돌이 있잖아. 그거 떡으로 변하게 해. 그럼 너 지금 살 수 있어. 너 지금 당장 살 수 있어.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립니다. 가장 인간의 깊은 본성에서 들려오는 그 속삭임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은 바보 같은 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떡을 먹여줍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 말씀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 한가운데서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을 알려줍니까? 어디 물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까? 지도를 가르쳐 줍니까? 오아시스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전혀 유용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현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현실적인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장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현실적인 응답을 구하면서 현실적인 기도를 하죠. 왜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을 내 방법으로, 내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현실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포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떤 힘을 얻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지 마지막 11절에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 말들로, 이 말씀으로 그냥 일갈해 버립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도 우리에게 한 번도 현실적인 응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길 포기할 수 있는 힘은
그걸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당장의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뭐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현실적인 어떤 정답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과 있죠. 전과 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전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린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뭡니까?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포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 겁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들, 그 말씀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6절에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데서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이 가장 중심지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절대 죽지 않아.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널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사람들이 저 앞에서 너를 다 쳐다보고 있지? 너는 영웅이 될 거야. 너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너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의 영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우르르 따를 거야.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뭡니까? 자꾸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높이 서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바로 시험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증명해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용되는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존심이란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 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 안의 존재에 대한 풍성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이전에 3장 말씀에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자존감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내가 높네, 네가 높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면서 그 안에서 내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면 내가 굳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나이가 잘났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죠.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사단은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받았던 시험은 바로 힘에 대한 시험입니다. 힘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힘에 대한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나한테 힘이 있었으면, 나한테 이걸 해결할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힘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살짝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보아하니 정말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고 정말 왕으로 앉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일이 좀 잘 돼서 잘 풀려서 왕에 앉으시면 제 아이들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나름대로 지금 생업도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옆에 좀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내가 높으네 네가 높으네 싸우면서 그렇게 분쟁하는 모습도 보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셨을 때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무력하게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진정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셨던 그 원리를 그 뜻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항상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그 받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뿌리치시면서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것은 내가 힘을 기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포기하고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인도받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길로 가셔야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내 길로 따르도록 만들곤 하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만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들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떠난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단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 얘기는 뭡니까?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단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내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잘 갖고 나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만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천국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쳐버릴 때, 그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1절처럼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시험의 모든 순간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네 스스로 신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너 스스로 신이 돼. 그래서 네가 한번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한번 능가해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너 하나님보다 더 앞서봐. 너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봐. 네 삶을 네 스스로 개척해봐. 네 삶을 네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네 삶을 이끌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